오늘 이 시간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 내 정인이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의 뜻을 되새겨 보시면서 과연 나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감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성천일의 그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 분부하고 말씀을 또 남기고 가셨는지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였습니다.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성천에 올리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나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표현이 이제 지금 달리 설명을 하셨을 뿐이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전파해 주신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온 세상 만민에게 다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우리 16장으로도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결국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나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이나 다 어떻습니까? 다 같은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장면 속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즉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기시고 올리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되어질 일들이 참 많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장차 커서 무엇이 되거라 이런 부탁들을 흔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운동선수 요즘 공을 잘 차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선수가 있죠. 이름이 손흥민 맞습니다.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도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는 커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거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고 또 올해의 선수인가 하는 그런 상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선수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를 바라셨고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이와 같이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같은 제사장과 전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옳게 여겨지는 사람들, 진실되게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다 되라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닌다는 것은 온 세상에 다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골로새서 1장과 고린도서 3장을 연결해 볼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결국 이 새 언약을 많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지 히브리서 우리 9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뭘 얻게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은 무엇을 뜻하지요? 하늘 천국을,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인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에게라도 천하 만민에게 다 다니면서 이 소식을 다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새 언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이 성천일인지 아니면 평범한 어떤 일상의 목요일이라는 그 하루의 날인지 이것도 지금 가리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성천일이라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새 언약 통해서 가르침을 또 주셨고 새 언약의 절기로서 기념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초대하고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성천일로부터 오순절에 이르는 이 열흘간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을 우리가 또 얻기 위해서 기도 주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당시에도 이 열흘간의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많은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로 회개하고 또 돌아왔던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은 알고 보니 새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영원한 천국 기업의 약속이 있는 진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민에게 알려줄 새 언약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로마서 우리 1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약속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전파하고 또 새 언약을 가르치고 또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허락받게 된다고요? 천국 기업의 약속도 받게 되고 여기도 보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천하 만민들에게 다 가서 알리고 전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몰라서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제 아는 너희들이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부 알리고 전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 달라는 것을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우리 9장으로 또 말씀 옮겨봅시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일이라고요? 부득불 할 일이라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좋은 어떤 직무를 허락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우리 4장의 말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 누구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비치지 못하게 전부 막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자꾸 복음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어찌해야 되죠?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일어나라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의 빛을 자꾸 발해야 됩니다.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의 영광도 발해야 되고 아버지의 영광도 발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인 새 언약의 모든 계명과 진리도 다 이렇게 비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 신인 마귀는 이것이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 그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둠은 그만큼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 물질의 세계로 이루어진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라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진리의 빛은 사단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발산되는 그 순간 영원히 깜깜한 가운데 갇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비치는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결단코 마루 밑에 숨겨두거나 항아리 속에 감춰놓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드러내서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그 옛적 기도원의 용사들도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두었을 때에는 미디안의 용사들에게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패배도 또 아군들이 승리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이었지만 항아리를 깨트리고 속에 감춰진 빛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멸절시키는, 아군은 300명밖에 안 되고 적군은 13만 5천이나 되는데 적군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두고 이 복음의 빛을 감춰두고 가만히 있게 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 상황에는 그 어떤 일도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감춰두었던 진리의 횃불이 밖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된다면 그때는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힘이 또 발산되지 않겠습니까? 초림 때에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폭발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도 결국 진리의 빛을 그만큼 많이 드러냈고 또 빛을 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부탁해 주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또 내 증인이 되어달라 하신 그 소임을 능히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서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거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거나 전달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셨는지 우리 갈라디아 1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신 그 뜻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없는 그러한 도리를 따른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을 지킨다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거짓된 것을 이와 같이 준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와 같은 형벌을 나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우리 한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가 내린다고 했습니까? 그 복음은 좀 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새 언약을 순종치 않고 새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영적 세계에서 정해 놓으셨고 이것이 또 하늘의 법률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속히 전해서 모두가 새 언약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길을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을 안다면 하늘 어머니도 알게 될 것이고 하늘 아버지도 자연히 또 알게 될 것이고 시온도 저절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안타깝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 장면을 볼 때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천일을 통해서 우리만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새 언약의 진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직도 회개치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다 알려주고 제자 삼아서 다 지킬 수 있도록 인도를 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 우리 3장의 말씀 속에서 새 언약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의 가르침을 계속 살피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고 했죠? 후사라고 한다면
하늘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을 후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이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 복음이 이런 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다 알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늘에 수많은 영물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 천사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의 역사만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신 데는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맡겨지는 일인가?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2장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이 복음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들이라고 했죠? 옳게 여기신다는 것은 이 자녀만큼은 내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평가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심부름을 시켜도 덜렁덜렁 물건을 좀 사오라 돈을 쥐어주면 그걸 갖다가 과자나 사 먹어버리고, 놀이하는데 어떤 그 오락실에 가서 오락 게임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이런 자녀들에게는 심부름 안 시킵니다. 심부름을 부탁하면 아주 건실히 그 일을 잘 수행할 정말 참 믿음직한 자녀에게 그 같은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 전할 부탁을 아무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의롭고 가장 또 올바르고 이 시대 천국 축복을 받을 만한 옳게 여기신 이와 같은 자녀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일로서 이와 같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을 자의 어떤 위치에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이 다 되셔서 복음 전할 이 사명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하지 못한다면 힘써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집어줄 아비가 없듯이 바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이 성천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정인의 사명을 능히 또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